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는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의 가치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11장에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니느웨 사람들, 정말 아수리의 그 사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도저히 요나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 그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앞에서 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시지만 그것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좋은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충격요법이죠. 너희들 화가 있다. 근데 회개만 하면은 니느웨도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회개만 하면 얼마나 새 출발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생사를 주관하시고 복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결국 역사의 운명을 우리 개인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상황을 바꾸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좀 믿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이제 참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참새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참 본문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참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니느웨 같이 악한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개인에게 재산상의 엄청난 어려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대놓고 하나님 원망을 못하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세상 무엇보다도 너희가 귀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구속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니네 것 아니다. 너 생명도, 너 자녀도, 너 재산도 다 내 소유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자, 12장 6절이면 인간들의 착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주권이 누구에 있는 것 같아요? 참새 5마리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요. 그러면 참새 5마리는 누구 거예요? 파는 사람 겁니까? 사는 사람인 겁니까?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그거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새의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걸 샀으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요? 내 거 안 잊어버린다. 나는 반드시 내가 도로 찾는다. 니네들이 소유권 옮긴다고 주인이 바뀔 줄 아냐? 네가 만들었냐? 반드시 내 것은 내가
다시 되찾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합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뭐를 사고 팔고 그것이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 내가 알고 있다. 내 것인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50편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뭘 강조해요? 내 거다. 그러죠. 맞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할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 내 것인 줄로 착각을 해요. 살고 팔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거둬가면요 그렇잖아요. 창고를 가득 쌓아뒀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아픈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압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가족이건 우리 민족이건 먼 나라 사람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어요? 이거는 내 건데요.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많이 가진 자도 빈털털이 돼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끼고 돌보는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돌보고 돌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가. 자, 6절과 7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 조동철 목사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여러분, 잘 한번 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참새 5마리가 장사꾼들이 그냥 자기 사고 팔고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예요?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 안 잊어버리면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다 참새고기에서 먹어도 하나님은 그 참새 천국에 다 살려놓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키웠던 강아지들 영혼이 없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우리 몸도 묻히잖아요. 하나님이요, 다 살려갖고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를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것처럼 다 살릴 거예요. 억울함 다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러죠. 참새도 한 마리도 안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털, 머리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 손실되는 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거 하나님 계산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거 계산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의 병에 담으셔서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억울한지 하나님이 안 세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리털을 하나도 다 세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털 몇 개 빠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세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상실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아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 자식, 내 가족의 아픔이나 비극에 대해서 진짜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 가족의 고난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으면 여러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의 아픔과 통증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아프고 쓰레렵다고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저 대학교 2학년 말이야, 어머님 암에 걸려서 머리까지 뇌까지 그냥 암이 번져가지고 고통이 너무 극심한데 돈이 없으니까 진통제 하나 못 놔드렸어요. 밤새껏 찬양을 부르고 밤새껏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통증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대신 느끼고 어머니 좀 가라앉히고 싶다. 아무것도 안 돼요. 처절하게 느꼈어요. 아,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착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왜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려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네 어머니냐? 내 딸이다. 그래서 네가 뭐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네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네 어머니의 영혼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너는 뭐 줬는데? 피 한 방울 줄 수 있냐? 고통을 하감할 수 있냐? 나는 네가 어머니라고 하는 내 딸에게 영생을 주려고 내 아들을 희생했다. 너는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어머니 고통스럽다고 원망하는데 나는 내 아들이 부르짖는 거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외면하면서 네 어머니 구원했다. 내 딸이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네 어머니이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창조하셨고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제가 아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외아들을 희생할 만큼 아끼지 않고 내줄 만큼 우리 어머니 사랑하신다면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 사랑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어머니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향해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할 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사랑하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혹사시키고 있지 않나요? 잠 안 자고 밤새껏 쓸데없는 거 보고 있지는 않나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지 않나요? 봐서는 안 될 거 보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위대할 텐데 얼마나 탐욕스럽고 무례해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고 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 그게 바로 인간이다. 나이고 너이고 우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관이 준비된 사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보관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머리털 빠지게 한 거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보관이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왜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럴까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한 지역 전체를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인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십자가 용사 같은 헌신된 사람들만 남게 해서 복음의 진술을 전할 만한 요셉 같은 사람들을 지금 걸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지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보관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예배당을 허락하실까 아무것도 원래 빈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빈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밀턴이 실명을 하고 영국에서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꿈꾸면서 크로멜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범으로 사형수가 되죠. 크로멜도 죽고. 그런데 그가 신라권을 쓰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원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고백한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위대하다. 여러분, 내가 막 그냥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게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이건 다른 사람의 죄악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보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자격 없고 공도 없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실제로 괴수였어요. 스데바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잡아가지고 얼마나 폭행자이고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사도 바울을요,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섭리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은혜로우셔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사기꾼이고 핍박자였고 교만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기어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셔서 위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꼭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아멘. 모든 행위에 의로우면요, 그 모든 행사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외치면 은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옳으신 거예요. 불의가 없어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모든 행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보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희생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자기 외아들 희생해서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뿐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보살피고 있어요.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 피덩어리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디서 났어요? 오늘 먹는 것 여러분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이제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돌보지 않을까요? 영혼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관이 있으셔서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면서 모든 행위가 뭐예요? 은혜로우세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